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붉은 말의 비밀을 알 때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흰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검은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 붉은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흰말 이야기가 끝나면서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흰말과 목적과 사상 모든 것이 정반대인 말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붉은 말입니다. 자, 붉은 말, 색깔이 붉다고 해서 이걸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는 붉은 말이라고 하지 않고 홍마라고 했습니다. 홍마. 자, 그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말한 홍마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 붉은 말로 나옵니다. 그럼 이 붉은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빨간 말을 말하는 거 아닌가? 특별히 올해는 말띠해예요. 말띠해. 근데 올해는 무슨 말띠예요? 청마예요. 청마. 뭐 백마띠가 있고 청마띠가 있는데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청마예요. 그래서 여자들 옷이 앞으로 그 청색이 유행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 붉은 말. 자, 이 붉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는 말이에요. 붉은 말은 뭐예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일날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왜 무슨 말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교회에서 말 얘기만 계속 하더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신 분은 그 말이 그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돌아가시면서 왜 말 얘기는 이렇게 안 하고 그 말 속에 그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흰 말과 이번 주에 말하는 이 붉은 말이 만나서 부딪히면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서 순교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운동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부딪혀서 누가 나오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6장 3절로 4절에 이 붉은 말이 등장할 때에 어떤 네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오라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짐승이 붉은 말을 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이 붉은 말,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는 말과 기독교 복음 운동이 부딪히니까 누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짐승은 송아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송아지라는 뜻은 열왕기상 18장 33절,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두 곳에서 송아지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의 송아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송아지 위에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송아지를 태우고 그 밑에 있는 장작을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돌을 태우고 그 밑에 있는 흙을 태우고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까지 핥은 듯 태워버렸더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송아지 고기로 그들을 대접하면서 즐거움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송아지는 뭘 가리키느냐면 희생과 충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바로 살려면 공산주의 세력 앞에서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인데, 창세기로 거슬러서 쭉 올라가면 창세기 25장 2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쌍둥이로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에서고 나중 나오는 자가 야곱인데, 먼저 나온 에서는 온 몸이 붉은 갑옷 같은 걸 입고 나와서 그래서 그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붉다, 빨간 사람이다, 빨간 사람이다. 자, 여러분, 그 빨간 사람 에돔 에서가 창세기 25장 30절에 가서 무슨 일을 벌리냐면 자기 동생 야곱과 거래를 하는데 사냥터에서 돌아와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야곱이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에서가 좋다, 장자의 명분 너 가지고 붉은 죽 팥죽을 나에게 달라. 이래서 팥죽을 먹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빨간 몸을 한 사람이 붉은 죽을 먹어요. 그리고 나훔서 2장 3절에 보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든 붉은 무사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등장한 에돔에서는 공산주의자의 원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스가랴는 선지자가 홍마가 등장한다 예언하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시대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공산주의 아나요, 모르나요? 아시죠? 여러분,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은
공산주의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민족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어쩌라고만 하면 온 국민이 긴장을 하고, 정권가의 정신은 하락하고, 바이어들은 도망가고, 외국 투자자들은 돈을 빼가고, 이래서 한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공산주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허락을 받아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다.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붉은 말은 허락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어. 뭘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가서 그 해답을 찾느냐면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가서 7절에 가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한 지난날의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1917년 10월 혁명이에요. 자, 1917년 10월 혁명이 저 러시아에서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혁명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구라파 일대 그리고 북한까지도 점령해버렸어요. 자, 이래서 저희 세대, 그러니까 60대 전후의 세대들이 초등학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치면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곳을 뭐라고 했어요? 거기 색깔을 빨갛게 칠해놨어요. 빨갛게 칠해. 지금은 어떤지 하도 책 안 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그렇게. 그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보면 지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1900년대에 와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소련 연방이 세계를 위협하던 동서냉전 시대인 것입니다. 그 허락받은 범위가 얼마냐?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부르니까 3분의 1,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그 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예요.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산주의가 나오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 공산주의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면서 둘째 나팔 불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사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쭉 지금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거기 이제 쭉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공산주의가 차지한 그 땅 안에서 많은 사람이 숙청과 학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념과 사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숙청하고 학살했어요. 자, 그럼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론의 자유, 거주권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말씀같이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을 두절시켜서 마음대로 외국에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철의 장막을 둘러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두 번째 나팔 불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같은 종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면서 쑥물, 즉 비질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비질리를 쑥물로 먹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나팔 불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다 침을 받아 비침이 없고 낮과 밤이 다 함께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나팔 불면서 일어난 역사는 뭐냐면 악의 발전기예요. 다시 말하면 별 3분의 1, 달 3분의 1, 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해는 말씀을 말한 거고 달은 성도를 말한 거고 별은 주의 종을 말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지구 땅 3분의 1 그 안에는 말씀도 다 침을 받아서 찾아볼 수 없고 성도들도 다 사라지고 별빛 같은 종들도 다 빛을 잃고 사라진다는 그런 때가 되면 낮 3분의 1, 밤 3분의 1도 다 함께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은 이 말은 낮과 같은 믿는 사람, 밤과 같이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시대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다, 이런 소문이 막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얼마냐? 지구 땅 3분의 1인데 이 공산주의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는데 이건 무력이에요. 그 무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얼마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 경계를 넘어서면 붉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남과 북이 허리를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3분의 1의 경계가 남과 북을 잘라놓는 경계로 이렇게 지나가 버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경계가 저 부산으로 잘라놨다면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 손에 들어가 버려. 더러는 야, 이북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북에 정식으로 간판을 다른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짜 교회입니다. 남쪽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을 믿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뭡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 놨다면 그건 가짜가 틀림이 없고, 이북에도 표면적으로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가짜입니다. 이들이 그런 세력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교계와 교단과 교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공산주의는 절대로 종교를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세력이 6.25 동란을 일으키고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입니다. 목사.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동란이 끝난 지가 60년이 됐어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보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많은 신부 그리고 성녀들이 사이공 대학생들을 앞세워서 미군 철수해라, 다이안 물러가라, 이렇게 그들이 시간 매일매일 나와서 사이공 시내에서 그들이 대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뉴스로도 보았고 파월 장병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는 전달받은 바가 있어요. 결국 베트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군이 철수하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신세대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은 60년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는 60년대나 2000년대나 3000년대나 상관없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공산주의 편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 눈 감고 실실 아멘 안 하고 그러는 분은 공산주의 편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인류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나와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언제 시작됐느냐? 1917년 10월 혁명. 말로는 붉은 말, 또 연대로는 1917년 10월 혁명, 그리고 나팔로는 첫째 나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유일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유일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공산주의가 무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허락한 범위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3분의 1의 개념이 없이 막 거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주에 설교할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검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검은 말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를 하나님이 연합시켜서 이 붉은 말이 지구 땅 3분의 1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붉은 말은 무력으로, 검은 말은 물질의 힘을 가지고 무력의 힘을 맞서 가지고 지구 땅 3분의 1을 못 넘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알면 뭐 주한미군 나가라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잘려 있지만 이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면 지난 6.25 동남같이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쳐서 다시 올라가게 하고 또 그 자리에다가 경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말씀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말씀들도 우리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내다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대적이라도 정한 때까지는 쓰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적이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쓰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멘.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뭐가 있어? 정한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신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나신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렇게 이사야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한 날로부터
750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북방의 세력, 다시 말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은 러시아지만 구소련까지도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는 그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5절에 저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을 뭘로 쓰신다고 예언했느냐면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들을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쓰는데 잘 들어보세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주변, 특별히 북쪽에 많은 대적이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 당시 있었던 대적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보면 북방의 아수르, 북방의 갈대아, 북방의 블레셋, 북방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적. 그런데 이 적들을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로 들어서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에 빠지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러면 북방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이런 이방 세력을 하나님이 몽둥이나 막대기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패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매를 맞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사를 나오게 했어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또 누가 있어요? 사사들 많죠, 유명한. 그런 신의 감동을 받은 사사가 큰 용사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싸움을 해서 그걸 물리치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이사야 14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대적을 몽둥이나 막대기로 이렇게 쓰시다가 때가 되면 다 쓰시면 패권자의 혼을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예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막 소리치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키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에서 배짜는 배틀째에 이런 큰 배틀채가 있는데 이렇게 굵은 배틀째가 있어요. 창자로가 그런 배틀째만한 창자로를 한 손으로 쥐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숨어가지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겁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한테다가 신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매를 이렇게 빙빙 돌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내가 걘 줄 아느냐? 보리자루만한 게 까불고 있네. 너 오늘 내가 잡아서 죽여버릴 것. 그러는 순간 다윗이 이 물매 안에다 돌을 하나 딱 넣어갖고 이렇게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해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맷돌이 쫙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를 빵 때려버려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뒤로 벌렁 자빠져. 골리앗 칼로 골리앗 못을 잘라버려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누구도 말릴 틈도 없었어.
그러는 순간 그걸 보고 있던 블레셋 군대는 썰물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보리자루가 우리 장군 목을 땄다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까지 숨어서 숨지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막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 힘이 있으면 그 어린애의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돌이 가서 골리앗 이마를 깨도록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예요. 힘을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언젠가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핵을 만들고 있고 지금 풍계리에서 지금 지하 굴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이고 공공연하게 저들은 핵폭탄을 지금 만들었다고 세계에 선포했고 핵 보유국가로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거래를 해갖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또 남북한 상봉해 주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오늘 이 붉은 말 여러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언제나 양면으로 나옵니다. 앞에는 위장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력을 앞세워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붉은 말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제하여지더라.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는 화평이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가정은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고발합니다. 할아버지 동무.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니까 도끼나 톱이 스스로 큰 채 할 수 있겠느냐. 자, 들어보세요. 막대기와 몽둥이가 스스로 큰 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몽둥이나 막대기가 혼자 사람을 펼 수는 없어. 누가 잡은 손이 있어야지.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몽둥이와 막대기를 겁내지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잡고 있는 그 손, 하나님의 그 손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 북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북한을 조종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아,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은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을 들어서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몽둥이일 뿐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꺾어버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핵을 아무리 만들어도 저분이 용납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신론 북한 공산주의 붉은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으면 교인 행세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이 권사되고 돈 있는 사람이 장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를 투표에 붙이지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대적이라도 정한 때까지 쓰시는데 이 붉은 말 공산주의를 잘 들으세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교회가 용납하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교회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는 교회고, 그 여자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데, 그 붉은 빛 짐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붉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등에 업고 나오고, 교회는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용공주의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무신론을 용납하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또 유명한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목적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교회,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신령한 교회요,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복음주의적 교회를 오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된 교회도 안 됩니다. 용공주의 교회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도 안 됩니다. 법과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자유주의나 아무것도 다 좋다고 막 섞어버리는 혼합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달나라를 왕래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걸 저버리고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다원주의를 용납하고 이런 교회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교회다. 그런 비진리와는 너희가 타협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순교자가 아까 왜 나왔다고 했나요?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쓴 게 순교자예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도 피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기도가 이 마지막 때의 음녀교회가 아닌 신령한 영적 교회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오늘도 내려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이 교회에 응답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비진리, 이 하나님의 대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중요한 건 이 교회의 목적이 유명해지는 데 목적을 둬서 안 되고, 뭐 서울 사람 여기 다 모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가서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붉은 말 허락받아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지만, 그런 세 번째 하나님의 대적이라도 정한 때까지만 쓰시고 정한 때가 되면 그걸 꺾어서 버리신다. 결론, 공산주의 세력과 타협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할 때다. 여러분, 공산주의뿐 아니고 세속주의와도 타협해서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을 보존해야 이게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술 마신다,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인들이 모여서 세속화된 짓들을 한다, 이건 교회가 이미 아닌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라요.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보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모임을 가지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에 오늘도 예수님은 왕래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림. 전능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의 부족, 실수, 허물,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비진리나 공산주의를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